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서 30장입니다. 출애굽기서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30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 집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7일째 날이 됐습니다. 이제 이틀 지나면 끝이 납니다. 네, 자유하게 되실 줄 압니다. 이거 뭐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성실하게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연말을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은혜가 충만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성막 7일차 날로 분향단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강해 설교라는 설교의 방식으로 순서적인 설교의 메시지를 감당해 왔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면서 본래 설교 패턴으로 제가 늘 자리를 잡았던 것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냐면 늘 이전 시간의 말씀을 이제 복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것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이것을 시도했던 이유는 가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짚어주고 그 다음 순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욱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회 한 4년차, 5년차 되어 가면서 이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짚어주셔도 잊어버리시고 안 짚어주셔도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성도들이 자꾸 잊어버려 주셔야 목회자도 설교를 반복할 수 있음을 살아갈 힘을 얻음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이 여리고 집회를 좀 감당하면서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에는 한 번씩 이전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는지를 언급해 주면 조금 더 이 집회의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리고 집회의 주제인 이 성막의 신앙이란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찾아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편히 쉼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자 또 성막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숙한 곳에 중요한 두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가치는 여기는 신앙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부활의 날로부터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부활 신앙을 또한 우리 안에 가져야 된다. 그것을 다시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신묘한 섭리를 신앙하는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두어야 됨을 다시 한번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물건 3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성막 안에 중요 물건 중 하나인 늘 성막과 성전을 밝히 비추었던 금촛대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금촛대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견지하는 신자의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깨달음의 은혜와 또한 따스한 성령의 온기로 우리를 휘감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단히 살아낼 때 바로 금촛대와 같이 우리 안에 환히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잖아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힘으로 이루어야 되겠구나,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밝히 빛나는 빛과 또한 따스하게 감싸는 열로서 우리 안에 환히 비추시는 그 주님이 계셔야,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오늘의 신앙을 견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실 때까지 주님 앞에 늘 말씀으로 기도로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막 안에 있는 중요 물건 중에 3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분향단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성소 안에는 금촛대와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그 상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이 분향단은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는 제단인데요. 이 분향단을 히브리어로 미즈바흐 아흑 아케 토레트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제단을 뜻하는 미즈바흐와 그리고 분향과 향기로운 향기를 뜻하는 케토레트가 합성이 되어서 분향단은 미즈바흐 카토레트라는 말을 써요. 특별히 이 카토레트라는 이 말은 카타르라는 동사에서 이제 기인이 됐는데, 이 카타르라는 이 말은 향기롭게 하다, 불사르다, 혹은 기름을 태우다, 분향하다라는 등의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향을 피움으로 이 향이 하늘에 상달될 때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서는 이렇게 전하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입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성막 안에 이 성소 가운데 이 분향단은 늘 하나님께 피워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 안에는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하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아침과 저녁에 늘 체크하여서 향을 피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이라는 시간은 사실 일과의 전부를 의미하죠. 그래서 즉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기도로 삶을 시작하여서 기도로 마쳐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항상 기도하라 혹은 무시로 기도하라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성도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 이렇게 여리고 집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서 와서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신자는 그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 기도로 삶을 시작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려드리면서 살다가 또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저녁 시간에도 또 기도로 삶을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다리가 아파요. 그럼 다리가 아프다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찌뿌둥해요. 찌뿌둥하다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목사님 기도합니까? 네,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문제에서부터 중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침에 분향단에 향을 켜고 저녁에 또 향을 켜면서 그 향이 끊이지 않게 피어날 수 있도록 그 향단을 끊이지 않게 지켜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불교와 같은 무속신앙을 가진 분들이나 혹은 이단 사이비에 빠진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도전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의 열심이에요. 열심. 그들은 정말 자신이 숭배하는 우상을 열심으로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안타깝죠. 그 열심으로 진정한 우리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헛된 데 마음을 두고 허탄한 우상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나 혹은 이단 사이비에 빠진 분들의 열심과 오늘 우리의 열심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들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과 열심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죠.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께 헌신하고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너무나 나약함을 보게 돼요. 언젠가 아이를 다 키워낸 노년의 어느 성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찾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조금 인생의 연말에 이 황혼에 조금 이 적막함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자녀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 이러면서 막 와서 얘기하고 뭘 요청했던 그때가 그립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죠. 저는 지금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때가 됐으면 좋겠다. 성도님처럼 안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좀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죠. 아멘입니까? 이 대화의 가장 적절한 신앙의 형태는 바로 기도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이 귀찮아 하실까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성도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대화해야 돼요. 주님을 하여간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났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침에 화장실을 갔습니까? 화장실 갔다고. 너무한가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한번 삶을 살아보십시오.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 삶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에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요, 바로 기도를 다만 하는 것뿐 아니라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어떠한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즉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크게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 6절과 9절 그리고 35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시작. 휘장 앞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먼저 우리가 기도의 분향단에 대해서 신앙으로 도전받기 위해서 이 분향단의 위치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 어디에 있느냐? 놀랍게도 속죄소 반대편에 있대요. 속죄소 반대편에 있다. 9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분향단은 향에 다른 것을 섞어서 피우면 안 되고, 번제나 소제, 그러니까 제사의 형태를 거기서 감당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 술도 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의 향 외에는 다른 것을 일절 섞어서는 안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오늘 본 말씀 이후 말씀인데요.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35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향을 만드는데 이 향은 반드시 소금으로 쳐서 성결하게 만든 다음에 이 향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을 상징하죠.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 어떠한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먼저 속죄소의 반대편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소가 뭡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목도하고 우리 자신을 중심하여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의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붙이잖아요. 많은 서양의 많은 이제 성도들은 특별히 신앙의 체계적인 교육을 요 근래는 잘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막 기도한다면 그냥 아멘 하고 끝납니다. 사실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완전한 형태죠.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간구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에는 누가 바라봐줘야 되느냐? 예수님이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물과 피를, 내 모든 죄와 사망의 비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할 때에 다른 향을 섞으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기도할 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품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두고 물질이 주인된 상태에서 그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다른 가치나 세속적인 어떤 가치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한 가지의 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소금, 자신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된 심령으로, 참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결한 향이 하나님께 기도의 향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승부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기도를 도전받아 왔습니다. 어려운 일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두 가지 얘기 외에는 하시지 않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돈 빌려드릴게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목사님 없잖아요. 뭐 남편과의 뭐 문제가 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가서 해결해 드릴게요. 남편 불러다가 해결해 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항상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권면받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강조받아 왔는데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속죄소 반대편에 기도의 분향단이 피어져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 그걸 전제합니까? 나의 기도가 다른 향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만 해야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마음 한편에 다른 것을 동시에 붙들고 있는 그런 분향단은 주님은 받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이 성결케 되지 않고서는, 성결한 향이 되지 않고서는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건 역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분향단을 피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신자의 기도의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마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분향단은 속죄소 앞에 있는 분향단이었고 금으로 된 거룩한 것이었으며 성결한 향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른 기도의 정신으로 항상 기도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위 일반 정교에서는요, 하시케즘이라는 방식의 기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신자들 중에 정토종 종에 이제 속하는 분들은요, 저도 이제 불교 신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르겠네요. 근데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를 끊임없이 외우는 게 그들의 기도래요. 이게 이제 하시케즘 방식입니다. 저도 이걸 경험을 했잖아요. 저희 아내가 앉아 있는데 저희 아내 그 식구들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뭐 행사가 있어서 거기 참여하려고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저희 장모님의 쌍둥이 이제 이제 이모가 아주 열심 있는 불교 신자세요. 예, 근데 이제 거기를 이동할 때 제가 차량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막 가다가 갑자기 차가 확 껴든 거예요.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랬더니 그 불교 신자 이모님이 갑자기 아이고 관세음보살 막 이러더라고요. 목사가 운전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제 저한테 막 민망해하면서 아이고 목사가 운전하는데 관세음보살이라니 막 이러면서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이 정토종 사람들은요 그냥 이걸 계속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염불하네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속된 말 같지만 염불이 맞아요. 계속 도는 겁니다.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하시케즘 방식이에요. 일본의 불교도 중에 창가학회 신도 중 니치렌종에 속하는 사람들은 나무묘호 개교, 호랭개교 이걸 계속 외운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묘호랑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식 명칭은 일련정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이것만 계속 외워요. 남묘호랑개교 이것만 계속 외웁니다. 티베트 불교인들은요 옴마니 파드메 홈 이것만 계속 외워요. 이것만 계속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만 계속해요. 힌두교는 하레 크리시나 이것만 계속 외웁니다. 이게 이제 이들의 기도예요. 예. 이슬람교는 라일라 일랄라 무함마드 아슈랄라 이것만 계속한대요. 예. 계속해요. 예. 연습했는데 잘 됐네요. 더듬을 뻔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냐면 이것만 계속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하시케즘 방식의 기도입니다. 종교학적으로 모든 종교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기도 형태예요.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이런 기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방정교회를 보면 예수의 기도라고 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을 계속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기도만 계속하면 쉬지 말고 이 기도만 계속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는 열광신학과 신비주의 신학 안에서 강화되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에도 오순절
그 영성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은 주여만 계속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만 계속해라. 아니면 기도가 안 되면 할렐루야만 계속해라. 아니면 아버지만 계속해라.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모르시나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기도가 사실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시케즘 방식으로 해서 모든 종교 안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의 기도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고 깊은 사귐의 자리죠. 아멘입니까? 주님이 속죄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만나는 자리 반대편에 분향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그냥 받고 행위를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깊은 만남과 깊은 교제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기도의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 품고 자신을 낮추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안에서 감화감동으로 역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그냥 왔다가 기도하고 나 기도했어 그냥 떠나지 마시고 뭐가 중요한가 하냐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을 경험했는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는가, 이것을 확인받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은 뭐 제가 정죄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은 기도가 뭐라 그래요? 호흡이다 이러잖아요. 숨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아주 유명한 한 가지 그 일화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어느 날 많은 이 영국의 군중을 앉혀놓고요, 뜨거운 회개의 설교를 했어요. 막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젊은 청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스펄전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고. 아무 감동이 없다고.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죄가 느껴지지도 않는다고. 근데 어떻게 회개하냐고 막 강하게 따지는 겁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년이요, 얼마나 기도하는가 물어봐요. 청년이 그러죠. 아니 감동이 돼야 기도하지. 감동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기가 막힌 비유를 한 가지 합니다. 죽어있는 시체에게 아무리 무거운 파운드의 아령을 올려놔도 그 시체는 무겁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일단 살아있어야 무게를 느끼고 자신의 상태에 비참함을 느낀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당장 가서 기도부터 하라고, 숨부터 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는요, 신자가 감당해야 하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 안에서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서울장신대학원 시절에요, 이 사경회 때 연세중앙침례교회에 이제 윤석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강사로 이렇게 3일 동안 섬겨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신학과 이분의 삶의 건전성에 대해서 요즘은 여타부타 말이 많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참 신실하다 이런 분으로 평가됐었어요. 근데 이분은 특별히 이제 사경회 때 오시면 강사비 이런 거 안 받으시거든요. 딱 사경회 때 저희 이제 신학생들 한 350명 정도 이렇게 쫙 모여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분이 자기가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이제 강의 시작 직전에 물어보세요. 아이가 3명 이상 되는데 아직 학교 등록하시지 못한 분 손들으라고. 그랬더니 2분이 손들었는데 그 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자녀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 나오라고. 목사님 자녀는 신용대출도 안 된다고 이러면서 막 불러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1년 동안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손들으라고 그랬어요. 예,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교육전도사 시절이라서 이렇게 그 봉담으로 제가 교육전도사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새벽 기도회를 섬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을 못 들었죠. 350명 중에 한 명 손 들었습니다. 한 명.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4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시더라고요. 등록금에 쓰라고. 그러더니 또 해서 2케이스 해가지고 100만 원씩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2008년, 9년이니까 1000만 원을 한 번에 쓰신 거예요. 사경회 시작에. 한 번에. 그리고선 3일 동안 사경회가 시작되는데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또 나올까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죠. 와, 이 물질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봤거든요. 저희 이제 은사님이 와가지고 교사 강습회 해달래요. 대전에. 그래서 선물 들고 가서 교사 근속하신 분들부터 선물 다 줬거든요.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 선물 주고 시작했더니 진짜 안 졸아요.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는가 하냐면 돈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한 350명 되는 목회자 후보생 중에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쌓는 분이 단 한 명이었다는 거.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이재철 목사님께서 어느 책에서 목회자들을 상대로 매일매일 얼마나 기도하는가를 익명으로 조사를 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90% 이상이 5분가량 기도한다. 이렇게 답했어요. 목회자들이 이런 상태인데 성도들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죠. 결국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이것은 식기도나 그냥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자리를 잠깐 지키고 떠나가는 형태, 이런 것을 다 제외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게 지금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을 깊이 누리면서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능력이 기도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 귀신을 못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버리셨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의아해서 물어봐요. 우리는 못 쫓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쫓으셨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해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폴 트루니에가 그의 책인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 한 가지를 합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의지적 행동과 단순한 자동 반응을 구분하는 통찰력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그 내용의 맥락 속에서 나오는가 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건전하며 바른 삶을 도모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다가 이 기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기도가 없으면 신자는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고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믿음과 신앙으로 건전한 삶을 도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늘 확인하여서 우리의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있습니까? 기도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속죄소 반대편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과 혼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으로서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 안에 중요한 두 번째 물건, 분향단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상인과 깊은 교제,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누리는 현장으로서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역전되리라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하나님, 지금 우리는 분향단의 기도의 향을 더욱 열렬히 피워야 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속죄소 반대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 회개를 이루는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향이 피어나는, 아침과 저녁으로 그 향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분향단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에 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서 분향단에서 거룩한 향을 피워내는 복된 주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향단에 기도의 향이 아버지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계속 피어오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기도의 향을 피워주옵소서. 기도의 향을 피워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거룩한 기도, 성결한 기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는 아버지 참 회개를 이루는 아름다운 그 기도가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에게 피어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귐으로서, 깊은 교제로서, 성도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서 그 놀라운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보사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손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줄 줄 믿사오니, 지금 우리 기도에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지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내 아버지 지금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제단 가운데 기도의 불이, 기도의 향이 아버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그 거룩한 기도의 향이 피어올라 아침과 저녁으로 피어올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부르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지 믿습니다. 함께하시지 믿습니다. 역사하시지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아버지 성전에 아버지 그 성소에서 그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의 향이 아침과 저녁으로 끊이지 않게 피어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지 믿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 바른 기도가 아버지 그 깊은 사귐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지 믿습니다. 인도하시지 믿습니다. 지금 우리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희 노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소의 가장 중요한 물건 중 두 번째 분향단에 관하여서 깊이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속죄소에서 주님 우리와 만나 주실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안에서 깊은 대화와 깊은 사귐으로써 기도 가운데 교제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순서, 아버지, 그것만 채우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시며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샬롬으로 우리를 휘감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하나님 앞에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이 거룩하여지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는 주님의 성도, 기도가 회복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수원천성교회는 아버지 기도하는 집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코로나19의 문제로 이토록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의 분향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진데, 하나님,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헛된 데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여 기도 가운데 거룩하고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밤에 거룩한 집회 가운데 참여한 우리 귀한 발걸음과 자리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삶의 자리 위에 충만케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달아 기도의 분향단에 향을 끊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늘 기도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